잠깐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신앙의 유산 BHC 시리즈 첫 주 설교를 듣고 월요일부터가 아닌 주일부터 바로 가정예배를 시작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가정은 가정예배를 주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미뤄왔었고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안에서 신앙이 길러져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으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다는 마음의 결단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예배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진행하였고 간단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교독하고 읽은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마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계도를 그리며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고 믿음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1세대로 가정예배가 낯설고 부담감도 있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읽은 말씀을 나누고 평소에 그 고민도 나누면서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아버지가 방자히 생각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었고 시간과 몸을 방탕하게 행하였던 부족한 모습들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을 기도 요청했을 때 아이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하기 힘든 가정예배를 이번 주에는 매일 하면서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며 우리 가족이 올바르게 잡혀가고 있구나 생각하였고 이번 주만 하려 했던 가정예배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정예배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우리 임동규 지사님의 귀한 간증처럼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 믿음의 유산이 더 깊이 물려질 수 있는 모든 복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BHC 시리즈 설교 가운데 문화의 유산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는 7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어른들은 내보내겠지만 아이들은 내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왜 바로가 힘 좋은 장정들은 내보내면서 이 연약한 아이들은 안 보내려고 했을까요? 바로는 바로 이 히브리 아이들을 애굽의 문화와 그 제국의 교육 가운데서 키워낸다면 이 아이들이 제국에 더 큰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문화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아이들이 공부만 잘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일부에 국한되지만 급진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제국의 앞잡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아이들에게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교실 속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20, 30명 되는
아이들 가운데 실은 교회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두세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더더구나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문화라는 것은요, 그 밭을 경작하다라는 라틴어 컬츄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원래는 인간들이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가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하면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뭐 농촌 문화, 뭐 도시 문화 그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또 젊은 세대의 문화, 또 어르신들의 문화,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타일러는 문화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요, 한번 정립이 되게 되면 사회생활에 아주 영향을 미치면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부모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질서 있는 가정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성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동생의 가운데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적 문화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문화유산의 첫 글자를 이용한 제목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문화유산의 첫 글자 문, 먼저는 우리는 문화를 분별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거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그곳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의 문화를 싫어했을까요?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철저히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성적인 쾌락과 자녀까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혹이라도 너희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너희들도 또 향한다면 너희들 역시도 토해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를 다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화 가운데서 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리차드 리버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기독지성인의 고전인데요, 이 사람은 문화와 복음과의 관계를 5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와 역사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 5가지를 저는 쉽게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립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세상의 문화는 다 타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근본주의 신학을 갖거나 또 아미시 공동체라고 그래서요,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 아미시 공동체는 가족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옷도 단색으로 입으면서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거부하고 또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럼과 기타를 쓰지만 옛날에는 드럼과 기타를 쓰면
어떻게 세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냐라고 거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수용 관계입니다. 당대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거나, 특별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사를 허용하고 담배와 술을 허용합니다. 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니까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그 문화를 존중하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와 복음을 긴장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중 시민권자로서 긴장감을 갖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혹시 불의 전차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거기 나오는 에릭 리들 같은 사람은 100m 원래 경주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그 경주하는 날이 마침 줄이다 보니까 그걸 지키지 않고 포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지만 다음번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선교사로서 아주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배격하거나 아니면 무변별하게 쫓는 건 합당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분별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변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 기독교는 참 사회의 많은 변혁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신분 철폐를 위해서 앞장섰고, 또 한글 반포에 기독교가 참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저 같은 시대만 해도 저희 때는 문학의 밤이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타도 배우고 신앙 성도하면서 그 저희 시대 때 굉장히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건지를 잘 알고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TV 뉴스를 보실 때 그걸 무분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같이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저런 내용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저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도록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문화에서 화는 화려함을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어서 이름까지 계명을 했지만 왕의 진미만큼은 거부했습니다.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뜻을 정하다는 의미는 마음, 의지, 속사람을 말하는 건데, 세상 것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미리 마음에 뜻을 세우고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문화 가운데 또 친구들의 유혹 가운데 금방 유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문화를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요,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선배들이 말하는 논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사회를 진단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들에서 말하는데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보기 좋더라고요. 또 모임이 끝나면 또 선배들이 그 밥을 사주는데
고등학생이 먹어보지 못했던 그 동네 방학동 촌사람이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들을 사줬는데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궁중라면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짬뽕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 걸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그런 모임이 끝날 때마다 그런 거 사주지요. 또 저희 때는 노차사라고 그래서 일반 가요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노래를 들을 때 너무 좋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려함과 멋진 논리 속에 숨겨진 죄의 유혹성과 반기독교적인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보면서 제 안에 실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관련 연구 기관인 미국의 라이프웨이 연구소는요, 2017년 실시한 조사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청년 중 3분의 2가 18살에서 22살 사이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5가지로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34%가 대학 진학을 뽑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살던 집에서 대학으로 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 구성원들의 정죄와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32%, 이어서 교회 구성원들과의 영적 연결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 돌봄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외감일 수도 있죠. 소속감이 없는 거죠. 다음으로는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와의 의견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맞아서, 또 마지막으로는 직업 및 근무 여건상 출석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우리가 참 많이 공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라이프웨이 연구소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청년들이 개인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둘까요? 더 이상 내가 부모의 간섭이나 교회의 터치 없이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세상의 화려함을 더 경험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일수록 화려하고 답니다. 근데 실은 몸에 좋은 음식은 화려하거나 달지 않아요. 담백하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려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됐는데,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그 클럽에서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 한 기사를 봤더니 거기에 감염됐던 그 주 형제가 어떤 그런 게이 클럽을 갔다, 뭐 그것 때문에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 한편으로는 좀 청년들이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집에만 있냐? 그래서 그 욕구를 해소하고 싶고, 그 화려한 조명과 그 가슴을,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비트 속에서 춤추고 싶고, 또 젊은 사람끼리 어울려서 술 먹고 즐기고 싶은 마음 이해는 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쩍이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음악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바벨론은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도록 큰 도시고 계획도 도시고 굉장히 잘 갖춰진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 영기 사람이 뉴욕 시내 한복판에 간 것 같은 경험일 거예요. 근데 그 화려한 그 제국 앞에서 그는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미리 뜻을 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유산의 유는 유연한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멘토가 되어줘서 그의 연약함을 잘 돌봐주면서 그를 초대교회의 귀한 리더로 세웠습니다. 근데 실은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건강이 좋지 못했고요. 또 어린 나이에다가 소심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주 구체적으로 돌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참 좋은 성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결코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 당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럴수록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더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구체적인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목회 서신이기보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좋은 멘토링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나 또 여러분의 손녀, 손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영적 가시가 무엇인지 잘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디가 약한지, 어떤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는지, 또 어떤 일에 쉽게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지도 부모는 알거든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멘토로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때문에 위험의 요소가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고등학생들은 70%가 되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그들이 대학생이 돼서 갑자기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은 그 요소들이 중학생 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그 진화론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 진화론과 관련된 그 책 내용인데요. 근데 미국은 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창조론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교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 가운데는 창조론 얘기 자체는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뿐더러 진화론이 오직 맞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인 것처럼 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도 다윈의 이론이 많이 틀렸다라고 수정된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과서 가운데는 진화론을 옹호하는 가르침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배우다 보면은 흔들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가운데 있는 그 진화론의 잘못된 내용들을 쫙 발췌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부모님들은 한 권씩 구입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가지고 함께 우리 자녀들과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시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명현 교수님 치시면 그 창조과학회 활동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교수님의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교수님인데 이분의 그 강의들이 참 좋은 게 많아요. PPT 자료도 잘 되어 있고요. 몇 편만 보더라도 뭐 진화론만 결코 따를 수는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쪽에만 아이들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조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자녀들이 뭐에 연약함이 있는지를 알아요. 어디에 아이들이 아킬레스건이 있는지를 보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멘토로서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멘토는 유연해야 돼요. 멘토가 너무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상처 속에 왜곡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혹이라도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만약에 부모 가운데 왜곡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뭘 질문해요. 그럼 자꾸 질문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무시해서 질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야, 그거 단서 물어보지 마. 아빠한테 물어. 아빠가 엄마보다 좋은 학교 나왔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또 아빠는 야, 왜 아빠한테 묻니?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 그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 어려우면 야, 그건 엄마 아빠도 모르겠는데 한번 엄마 아빠가 알아본 다음에 알려줄게. 좀 그렇게 대답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고지식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뭐 요청할 때 그건 안 돼. 너무 단칼에 자르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왜 원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한 번쯤 들어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안 되는지를 천천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고지식하다라고 아이들이 느끼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아이들이 안 물어요.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는 뻔해. 안 된다고 할걸? 아니 모른다고 할걸? 귀찮다고 할걸?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이 친구한테 묻거나 검색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뭔가 묻고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고지식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친절한 유연한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함께 대화하면서 유연한 멘토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멘토는 부모가 아닐까 생각해요. 부모처럼 좋은 멘토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님이 최고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고민되고 학교에서 이성관계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와서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혼자 고민하면서 혼자 결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왜 고민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주셨잖아요. 그럼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지사님, 목자 원사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에 우리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움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화유산의 산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에는 고유성과 상대성이 있어요. 고유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문화는 고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해야지 자기 문화의 중심을 관점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문화는 고유성과 상대성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인종을 뛰어넘는다고. 그리고 빈부 귀천을 넘어서 주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냐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이 아프리카든 저 남미 지역이든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미국 교회를 탐방해 가면은 저번에 말씀처럼 흑인 교회의 예배 문화하고 흔히 잘 사는 중상층 이상의 백인들의 모이는 교회하고 예배 스타일이 틀리긴 틀려요. 근데 다 틀리지만, 분위기는 틀리지만 동일하게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인종과 분별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저 개인적으로 지난 어버이날은 이때껏 경험했던 어버이날 중에 가장 좀 힘든 어버이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에 몸이 극도로 좀 많이 약해지셔서 요양병원에 가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전혀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찾아뵐 수 없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좀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서울 경희의료원에 계실 때 찾아가서 어머님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제가 요플레를 이렇게 떠드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대화를 한 다음에 나오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 어머니의 그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이 세상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죽음 앞에 선 사람 앞에 고급 문화와 B급 문화, 많이 배움과 적게 배움, 가난과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화를 초월하는 이 복음의 깊이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꼭 우리의 부모 세대가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나아가라 그 말하지 마시고요. 가정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모습이, 그래서 부모의 모습 가운데 복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안에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험과 유혹을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저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 저자를 통해서 했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방황과 고민할 때 말씀을 읽는 중에 빛이 비춰지고 소망을 비춰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큐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큐티 본문인 시편도 어떻습니까? 탄원시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악인이 번창하고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시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하신 하나님,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 의인의 고난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물려줘야 될 유산이 아닐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돈 많지 않잖아요.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돈보다 더 귀한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정교인이 향해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지난 수요 예배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심수영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워룸이라는 영화인데, 너무 좀 딱 들으면서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내는지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함께 이것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단순히 영화 보고 뮤지컬 보는 그런 문화생활 차원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잘 전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합니다.